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는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모세가 알려준 비결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번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번성하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복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나라가 발전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호모맹랑한 소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인지는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생각과 을 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고 우리가 아무리 목숨을 바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헛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얻고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그다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설마 그럴까 하는 마음이 이제 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평안케 된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그 목적,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셨던 그 은혜들의 목적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2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봐라,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가? 그렇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에 동참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또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한 것이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로, 말씀을 따르지 않은 형벌로 그 광야 40년을 이제 주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들 20살 이상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지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세가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 40년 생활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겸손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광야 40년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만나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배고픔 없이 굶주림 없이 아주 복되게 배부르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너희들이 듣고 믿고 지켜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산다. 너희 사람이 꼭 떡을 먹어야만 어떤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이 있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뭐 천배만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여 너희들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4절에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징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이거든요. 징계의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떡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특별한 약속이 있고 은혜 베푸심이 있으면 떡이 없어도 살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떡이 없어도 삽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도 40일 동안, 엘리야도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은혜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는 떡 없어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떡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떡이 아무리 천배 만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그 떡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지, 그러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정말 그렇다. 광야 생활을 돌아봐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생존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것을,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도우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죠. 그 모든 인생길을 걸어올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광야 40년과 같은 정말로 아주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정말 척박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온 그러한 경우도 대부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제 걷게 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 슬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때로는 불안과 아픔과 여러 가지 피눈물 나는 그러한 일도 겪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은혜도 풍성히 내려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이제 참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제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된다, 삼박자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박자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만 배 억만 배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우리들은 그 복을 자꾸 세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이생의 자랑거리적으로 자꾸 그것을 낮추고 세속적인 복으로만 바꾸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세속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바자 축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의도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일러 알려주시려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그 다음에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탐욕스러운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향한 뜻, 바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는 것,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따르되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적당히 순종하지 않게 도우소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